그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이죠. 우리 12월 24일 우리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수첩 말씀의 제목은 로마 재앙과 세계 복음화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수첩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무질서로 이렇게 난잡했죠.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분열과 분쟁과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교회를 살리지 못했고 무질서로 난잡했고 화평이 아니라 결국 분열과 분쟁과 싸움에 치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지금의 이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은 무질서고 분열과 분쟁과 싸움의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교회의 덕을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꾸 나를 세우고 간 거죠. 틀린 거죠. 결국 이 나 중심에 속아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사는 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어디 교회든지 나 중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정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정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 이 중심, 정말 성령의 중심이 된 한 명이 나로 살지 않고 정말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한다라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분열과 분쟁에서 화평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분열되고 깨어졌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 감동을 받아 편지를 적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회개를 이루게 되어서 결국 하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에 유익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는 것, 복음의 덕이 되느냐, 이거를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매죠. 분열과 분쟁에서 화평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유익되고 정말 교회의 덕이 된다. 그 선택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질서로 바뀌고 화평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기도 수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자 말씀 보시면 로마 제안과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복음화와 반대되는 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건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거죠. 겉으로는 부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도가 사라지고 교권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복음이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제도화되어 버린 거죠. 이어서 이 교회의 횡포가 심해지고 고해성사, 종부성사 같은 비성경적인 제도가 생기고 결국 속죄표를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그 속죄표를 사면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 이런 교리를,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를 로마 카톨릭은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를 왜곡해버린 거죠. 결국 교회가 사람들을 억누르는 구조가 되었다. 복음이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하나 들고 루터가 생명 걸고 나온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이면에는 교회 안까지 침투한 사탄의 왕국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세상 신이 되어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말씀하셨죠. 그 사탄의 왕국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그 이유와 비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걸 보고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가 다스리시는 그 왕국, 그리고
분명히 배후에 또 다른 악한 영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명하신 거죠. 왜?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명의 현장이라고 했죠. 한 현장에서 한 명이 헌신했는데 제자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우리 강단의 말씀을 예를 든다면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나의 유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선택하고 복음에 유익되는 그 선택을 했는데 그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야만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왕국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어떻게 견고한 진을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그것을 누리는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모세와 사무엘, 다윗, 다니엘처럼 시대마다 한 명의 제자가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명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죠. TCK, CCK, NCK까지 살리신 겁니다. 한 명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간 이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다문화가 살아난 것처럼 이방인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의 덕이 되는 그것을 선택한다라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라면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명의 제자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알아들은 한 명의 제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명, 루터 한 명, 그를 도운 중직자 한 명이 시대를 뒤집은 겁니다. 우리가 한 명의 중직자가 그리고 한 명의 제자로 선다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아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학업과 직업, 산업과 전도와 선교가 300%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된다라면, 복음의 덕이 된다라면, 정말 교회의 덕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누리는 정말 그 한 사람, 교회의 덕이 되고 복음에 유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그 한 명이, 한 제자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고 분열과 분쟁과 싸움에서 화평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김영락 장로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장로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